성경은 호세아 10장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딴 주하고 달리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좀 굉장히 우리나라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들 선거 투표 잘하셨죠? 투표하신 분이 됐습니까? 네, 누가 됐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시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박명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 딴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이 벼랑간 말씀을 바꾸어서 호세아서 10장으로 말씀을 같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한 기업가 한 40여 명이 청년들 특별히 새롭게 그 말씀을 놓고 기업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업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여시는가에 대해서 요번 주 금요일 날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모았으니 이제 법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천성케 되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화평을 알배우며 전쟁으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과시하게 살리는 목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를 낫으로 옮겼다가 예물로 아이콘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 땅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데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나벳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망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오니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순복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잠깐만 문을 좀 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여기에만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딴 데서는 이 무성하다, 이 번성하다가 이 말로 쓰여지지 않는데 호세아서 10장에만 나오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히브리어로는 파괴된 포도나무, 무성한이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성하게 한 것이 파괴된 열매로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파괴된 무성한 나무라고 하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바카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에서만, 이 호세아서 10장 요 1절에서만 바카크로 열매가 많은데 그 열매가 많은 것이 어떤 열매냐면 이 많은 열매로 인해서 파괴되고요. 계속 부어지는데 뭐같이 부어지냐면 소낙비같이 물질이 또는 열매가 소낙비같이 부어지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씀이 있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는 주시는데 그 열매가 고이질 않아. 그래서 계속 고이질 않고 폭우같이 쏟아질지라도 그 열매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패망하며 홍수처럼 계속 부어지고 쏟아지는데 다 헛되게 쏟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카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우리가 돌파하도록, 너무나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돌파하도록 같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제가 본 것은 홍수처럼 많이 쏟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홍수처럼 넘치도록 쏟아지는 걸 보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멸망으로 패망 가운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 부분을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빠져있나? 무엇이 빠져있길래 이 부분을 우리가 쏟아서 독에 채울 뿐만 아니라 플로잉, 넘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 일주일 동안 또 다음 주에 또 젊은 새로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4가지의 단계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호세아서 10장에 그 과정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시는데 그 영역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바카크, 맛제바, 이 주상,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졌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을 세우고 여기 1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가 많을수록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아름답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파괴되고 멸망되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세 시대부터 오랫동안 세인트 프란시스든지 많은 성인들이 가난을 선호했습니다. 청빈, 가난과 청빈을 선호하면서 그들의 그 삶의 줄기를 그쪽으로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서 목회자는 또 주의 종들은 또 모든 인격의 포커스는 청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살고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놓쳤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놓쳤냐면 과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번성케 하고 번영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영은 우리에게 복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셨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번성 그 자체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성 그 자체로서 쏟아붓는 것 같은 번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번성이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 그 번성의 목적지가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번성할수록 재단을 쌓고 번영할수록 열매가 많아 번영할수록 주상을 쌓다. 근데 주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맞제가 무언가 그 열매와 번성과 번영 안에 누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맞제가. 그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우리가 누가 그 가운데 자리 잡아서 주상 사단과 연합한 누구? 사단과 연합한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중심에 누군 무엇하고자 하는 이 주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누가 소유주? 내가 소유주예요.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주여 주인이 된 것.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내가 된 거예요. 그게 주상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 유교, 모슬렘, 딴 종교에 가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적으로 내가 딴 신을 섬기는 그 영적인 부분의 주상의 부분도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혼에 내 flesh, 내 육체에 flesh, 내 혼과 혼이 있는 내 존재 being, 내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맞제바, 주상. 그게 뭐냐면 내가 소유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 영 가운데, 내 혼 가운데, 이 flesh, 내 육신 가운데 주상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 종교의 영. 종교의 영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맞제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인, 내 소유주의 주권을 잘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종교적인 형식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하게 하냐면 내 하트, 내 마음의 중심을 묵은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서 계속적으로 맞제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소유권자가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 묵은 땅이다. 묵은 땅이라는 건 우리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밭이 무슨 밭이에요? 첫 번째, 길가밭. 그래서 길가밭은 묵다 못해 콘크리트가 돼서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뜻이, 사람의 결정이 너무너무 닳고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땅을 못 들어. 땅을 못 들어서 말씀 자체가 그냥 땅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다가 마귀, 사단이 와서 똑 집어먹고 가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맞제바.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발짝인데 겉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아주 연약해. fresh. 내 육신은 연약한데 내 육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하트를 가지고 가난한 심령의 하트는 있는데 그 속에 수십 년 동안 있는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어. 큰 돌이 있어서 내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은혜는 받아. 은혜는 받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맞제바. 주상처럼 나를 이루고 있는 또아리 튼 자아 속에 형성되어진 엄청난 돌을 말씀에 못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돌을 못 뚫고 이 돌을 왜 안 뚫어주냐고 주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막 별의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하는데 돌을 제할 생각을 안 해. 돌을 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수술이에요. 수술. 옛날에 내가 형성된 내 자신의 많은 문제를 뽑아내려면 그렇죠. 그래서 참 순복음교회가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생각과 입을 바꾸는 작업을 했잖아요. 4차원의 세계.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막 정말 말도 못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조상 귀신, 병마 귀신, 그렇죠. 여러 가지의 귀신에 휩싸여진 우상들로 휩싸여진 우리나라에 허구장창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돌을 제하는 작업을 참 많이 했다는 것들을 요새 기도원을 가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맞제가 그 다음에는 돌은 갱신이 제했는데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한 것을 믿는데 보이는 현실은 너무 하나도 안 풀려. 이 돌은 갱신이 제했는데 내 앞날이 앞이 안 보여. 너무나 앞이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갈등이 엄청나게 나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니까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 너무나 멀어. 그리고 내가 결정은 지금 당장 해야 돼. 이러한 갈등 가운데 염려 근심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우리의 삶에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이것을 뚫지 못하는 거죠. 염려 근심.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뚫지 못하는 맞제바. 내가 중심,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어느 순간까지 가야 옥토가 되어서 믿음대로 내 삶의 많은 문제를 염려 근심을 뛰어넘어 믿음이 일어나게까지 하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번성을 하면서 그 번성 자체가 목적이 없이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지게 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으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서원하며 목적 없이 번성 그 자체를 숭배하고 번성 그 자체의 순환. 내가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하며 또 그것이 해결되도록 이 번성 그 자체의 순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제바 너희 마음 안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묵은 땅이 되어지고 번성하나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번성할수록 재단을 많이 쌓아 더 종교적이 되죠.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때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것을 서원합니다. 하고 재단을 많이 쌓고 내 안에는 맞제바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꼭 돌파해야 돼. 저 이런 부분에 제가 되게 강했습니다. 제 자신이. 많이 가정 안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재단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을 기도. 왜냐면은 돌파해야 되니까. 돌파해야 되니까 20년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여튼 뭐 모든 삶이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이것은 돌파해야 됩니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돌파의 그 영이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제가 강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말씀을 기도재단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전 세계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보면서 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국의 그 교회에 이 정말 오살리라든지 기도원파잖아요. 제가 기도원파. 산기도파예요. 산기도파. 그런데 거기에다가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정말 절절하게 정말 돌뿌리를 뽑을 만큼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뭐 산에 가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지만 돌아다니면서 앉으나 서나 돌아다니면서 제가 기도한 그런 굉장히 맞제바 굉장히 모든 일에는 연약한데 모든 일에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붙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을 건 디스퍼레이트 필사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인 기도가 뭔지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정말 부분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지는데 이 언약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한 번도 알지도 내 인생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내가 풀어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 사느냐 죽느냐인데 전 세계에 정말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또는 뭐
터키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정말 수십 년 된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 년 된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 된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이클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이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돌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배를 짜면서 시실과 날씨를 이걸 맨날 이 기계로 해서 배를 심고 그것을 또 걷어서 그 나무 가지에서 그거를 다 빼내가지고 정말 배옷 한 번 입으려면 1년이 걸리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의 때를 알면 요 파도를 탈 수 있잖아요. 요 파도를 타서 여기에 맞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큰 파도에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박하드 열매가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으셨습니다. 70년 가난, 아마 수천 년의 가난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그러니까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같이 한국이 잘 살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불평이 있고 많은 원망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역사 이래로 지금같이 잘 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뭐는 더 많아졌습니까? 불만, 원통함, 억울함, 정죄, 판단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계속 있었지만 그 대통령마다 완전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문재인은 완전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많은 지도자로 세웠을 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여기 제가 나와 있었지만 여기 그런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 백성이 요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교회가 버리면, 그쵸? 왕, 지도자들이 누구를 버리게 돼요? 백성을 버리게 돼요. 뭐의 문제예요? 요번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는 어디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습니까? 교회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교회에 없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공약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약 안에는 백성을 존귀 여기는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4장에 하나님께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 보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촉 같으리로다. 주님이 명백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주님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이 우리는 계속 헛된 말을 하게 돼. 그리고 계속 거짓 맹세를 하게 돼. 거짓 맹세를 하고 뭘 해요?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워. 언약을 세우고 재판을 하는데 그 헛된 말, 거짓 맹세, 언약, 재판은 모든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뭐가 된다? 독초가 된다. 독초가 된다. 그래서 요번에 모든 일들은 주님 앞, 교회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으며 우리 안에 헛된 말이 너무 많았고 헛된 맹세가 너무 많았고 거짓 언약이 많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판단이 많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요? 독초가 있다는 거예요. 독초. 그 독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은 어디를 흔들까요? 어디 흔들 것 같으세요? 어디? 교회 흔드실 거예요. 교회 흔드실 거예요. 교회가 또 흔들려야 됩니다. 이 흔들림 가운데 교회는 무슨 기도를 찾게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찾게 될 거예요. 필사적인 기도를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줬는데 이 열매를 내가 제단을 쌓고 종교의 영으로 제단을 쌓고 맞제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소유권자고 내가 내 삶이 내가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삶이 내가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주상을 세운다. 주상을 세우면 내가로 가득 찬 이 하트는 뭐와 같다? 밑빠진 독과 같다. 밑빠진 독과 같아서 많은 열매를 보아도 다 어떻게 된다? 다 쏟아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 된다? 헛된 말, 헛된 맹세, 또 언약, 거짓 언약, 그 다음에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고 그의 산과 그 땅과 그 나라에 뭐가 가득 찬다? 독초가 가득 찬다. 그게 무슨 땅이다? 묵은 땅이다. 그러면 이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기경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늘문이 열시고 주의 오실 때를 준비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파도를 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무성함이요. 무성함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무성함. 누가 무성합니까? 누가 무성했어요? 누가?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어디에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근데 여기에서의 무성함은 뭐냐면 파라라는 창세기 49장 22절. 요거를 이제 요번 제가 경제인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계시와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오늘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파란데 이 위에는 바카크고요. 여기에서의 그 무성하는 것은 파라라는 뜻입니다. 파라 히브리어로. 그런데 49장 한번 읽어주세요. 49장 창세기.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그 다음에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네, 여러분 이 무성함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가진 이 무성함의 파라 똑같아요. 바카크와 파라. 이 무성함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요셉의 복은 파라 번성함과 충만함인데 첫 번째 하늘에서 오는 복. 하늘에서 오는 복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때와 시를 알았어요. 모든 삶의 근본이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기반이 됐어. 내가 아니야. 밧세바가 아니야. 하나님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 터진 웅덩이로 나가지 않았어요. 나로 시작되어지면 그 소유권자가 밧세바 나면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로 붙는 것마다 그쵸? 터진 웅덩이의 속성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속성 뭐예요? 터진 웅덩이의 속성 중에 가장 뭐가 없어요? 채워짐이 없어. 채워지지 않아요. 터졌는데 뭘 채워줘?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매일 무슨 얘기예요? 돈 타령하죠. 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돈 타령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수백억, 저 수십억, 저 다 쓰고 가지 못할 텐데 저 돈 다 뭐 할래? 하는데 그 사람은 매일 돈이 없대. 누가 좀 돈 좀 빌려달래. 누가 좀 몇백억, 몇십억 좀 은행에서 융자내 줄 사람 있는지 좀 알아봐달래. 내 자가 되어진 사람에겐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첫째,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최고의 감사의 회복이 누굴까요? 가진 자의 배신이라는 게 있어요. 가진 자의 배신. 가진 자가 그 권리를 배신하는 권리.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오늘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여자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아내가 나에게 밥을 해주고 나랑 같이 살아서 아들, 딸을 낳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숨 쉰다는 게 내가 이렇게 숨 쉬고 내가 정말 내 회사 직원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이 와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명단을 다 보내라. 그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너의 임무다. 그들이 너와 있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너의 형통은 네가 잘돼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돼서 그 위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네 복이다. 나만 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밧세바 주상이 많아. 우리가 많은 사람하고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면요, 자기가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주변에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땐 좀 사람이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돈과 권력이 없어지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남을 복되게 하여 남이 잘되게 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는 매일 주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과 첫째는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거 이렇게 너무나 정말 초라하고 너무 우리 또 집사님들이 우리 또 이렇게 형제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자매님들이 오는 게 저는 날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을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직장에 내가 밧세바 소유주로 있으면 나한테 월급을 받고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왜 대가를 못해? 이렇게 돼요. 대부분. 거의 99%. 그런데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그랬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 집에 있는데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했더라?
축복을 받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복의 교제가 있고 그분의 임재가 그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그를 임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자가 형통하였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을 이루셔야 돼요? 사이클을 이루셔야 돼요. 사이클. 날마다 아침마다 또는 저녁 때마다 일을 마치고 나가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가기 전에는 만난 사람들과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게 축복하시고요. 갔다 와서는 내가 치러야 될 일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그게 뭐예요? 맞제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관하는 밑빠진 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밑빠진 독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순환이에요. 순환.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뭐가 되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진 것을 기경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있건 없건 간에 뭐가 되어지는 거죠? 주상이 제하여지고 거짓 재단이 없어진 거예요. 종교의 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실제. 주님, 오늘 누구 만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러고 주님 이것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계속 중얼중얼. 왜냐면 위에 계신 분하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어그러졌어요. 힘들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에 내가 미치도록 싫어요. 이렇게 와서 주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를 제하는 거예요. 이런 도를 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반대했으니 내 의견을 밀었어. 나를 모함했습니다. 나를 모했습니다 하면 그거를 주님 앞에 이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주상을 제하고 제단을 안 제한 사람은 돌이 더 커져. 내 안에. 돌이 더 커져. 엄청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묵은 땅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주님과 교제교통하면서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사이클이 돌아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묵은 땅이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많냐면요. 대부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요. 뭐만 하려고 그래? 땅에 복을 구하려고 그래. 땅.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있는 분들은 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들의 이름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주님 그에게 지혜가 좀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누구 만나러 갑니다. 그 대화 가운데 주님 임하십시오. 그 프로젝트 플랜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땅에 주님 당신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이 왕으로서 주권자 한 1분이면 돼. 그러고 나오면서 주님 이런 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그러졌습니다. 이게 손해봤습니다. 이가 나를 거역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그게 시편이잖아요. 정말 다윗은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 갈기갈기 찢어 그 후손들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남한테 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욕하세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후손도 걸식하는 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후손이 끊어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 누가 나를 속였는지 아세요? 남이 아니에요.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나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나와 함께 내 사랑과 그와 모든 친밀감으로 하나 됐던 자가 내 등에서 칼을 꽂고 나의 것을 다 뺏어갔어요. 다 읽으면 그게 시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매일 시편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
역사가 일어나냐면 대부분 이 땅이요. 땅은요. 이 신비해.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 요셉이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래서 깊은 샘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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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는 내려가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과의 원탁의 테이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둠이 왕노릇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 매일 다툼으로 그의 종들을 힘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르가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섬기는 어둠의 주상과 어둠의 제단과 어둠의 영으로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은 그 땅에서 매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샘을 팔 수밖에 없어요. 깊은 샘을.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낼 때 깊은 샘을 파는 걸 해지 않고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얄밉게 구는 요셉의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한테 형이 무슨 짓 했대, 형이 이렇게 얄밉게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요셉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 고자질하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채색 옷을 입은 요셉, 그놈을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야곱의 아들 70명이 230만 명이 되기까지 뭐를 하셔야 돼? 그를 굴려야 돼. 굴려야 돼. 원석 총재. 굴려. 주님이 굴려요. 그래서 어디부터 내려가? 구덩이로부터, 형들의 반란을 통하여 구덩이로부터 내려가. 내려가서 보디발 집으로 가. 그쵸? 어디로 가? 점점점. 사실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족장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또 그 12아들 중에서도 최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옷에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너무 잘생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내려가기 시작해. 내려가. 감옥으로 내려가.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내려갔는데 뭐만 가득 차. 분노만 가득 차. 샘이 안 터지면 불행한 거예요. 고난과 내려감과 어둠이, 고난과 내려감과 어둠에 물을 못 터뜨리셨어. 그럼 저주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내려가되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샘이 터질 때까지 내려가야 돼요. 고난을 내려가기로 주님이 지금 결정하시고 내려보내고 계시는데 인생을 저주하고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아봐 하면서 하다 말면 누가 손해예요? 주님은 샘을 준비해놨는데 누가 손해예요? 하다만 자의 손해죠. 그래서 반드시 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로 샘을 파며 내려가게 하신다. 근데 그 내려감은 뭐냐? 그 땅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대적하는 거.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호와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 순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깊은 샘을 팔 때요, 주님이요. 샘을 팔 때, 요나 보세요, 요나. 샘을 팔 때 요나가 요나의 기도 중에 뭐라 그래요? 바다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하나님이요. 샘을 파 내려갈 때요. 그래서 이 바다의 뿌리,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동행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기도를 원하세요.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뭐 합니다 하고 셈을 팔 때 주님, 그래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갈 때 북남 동서, 북남, 우리는 동서남북을 롯을 보내고 나서 동서남북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반드시 뭐야? 북남 동서. 북남이 뭐야? 북이 시온.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가득 차야 남이 어디예요? 네게부 사막. 사막에 목자는 뭐를 찾아야 양을 먹일 수 있어요? 무료, 오아시스. 사막 가보세요. 다 사막인데 어디에 오아시스 있는 줄 알아? 어디에? 샘을 찾으셔야 돼. 샘을 파야 돼. 무언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알고 물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 물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케덴.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의 아비의 단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네게부 바다. 아니 바다. 리워야단. 용이 통치하는 세상의 바닷물 속에서 길을 찾아낸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모든 역사는 카누는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어디로 가요? 창세기로 가요. 모든 역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히스토리를 모르는 자는 앞으로 가다가 길을 못 찾죠. 성경이 키한 거예요. 역사는 뒤로 간다.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1장까지 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근본이 케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끌고 가면서 4,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 2,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 요셉은 그가 어떤 파도를 탔어요? 요셉이 어떤 파도를 탔어요? 응? 요셉이 어떤 파도를 탔을까요? 15장. 창세기 15장. 너의 아들들이 어디로 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로 가? 애굽에 가서 아모리 족속이 멸망할 때까지 400년 동안 있으리라 하는 애굽에 가는 파도를 탄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다음 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젖먹이는 복과 태복. 그러니까 이 젖먹이는 복을 안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50장, 51장 이러잖아요. 형들이여 나를 구덩이에 넣은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소서.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앞서 보내사, 자기를 앞서 보내사 누구를 구원하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냈다. 그게 태복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통하여 태를 열어 자녀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결혼한 그 아내를 통하여 요셉이 난 자녀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요셉이 젖먹이는 복과 태복에 대해서 뭘까요? 여러분 요걸 못 잡으면 기업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태복과 젖먹이는 복이 뭐예요? 그는 70명의 형제를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고센 땅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쵸? 요셉이 자기 부인하고
이런 기절은 한두 기절 있나? 누구와 결혼해서 제사장의 딸, 그쵸? 하고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그거죠. 근데 그의 전 인생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를 열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70명에서 230명이 되어지는 태를 열 국가. 이스라엘의 국가를 여는 태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흐르는 데스티니의 물살을 탄 거예요. 이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갖고 할 거지만 룻기 4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룻기 4장 5절. 보아스는 이걸 알았어요. 보아스. 사사기 그 다음에 4장 5절 누가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쵸? 보세요. 보아스가 알았어요.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보물을 봤어요. 남의 눈에는 뭐를 보여? 초라한 거지 같은 행색의 나오미. 그 다음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 그런데 이들 뒤에 숨어있는 유다 지파의 계보.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못 봐. 유다 지파의 계보. 엘리멜렉이잖아요. 멜렉. 왕족이에요. 왕족. 멜렉. 왕족.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었어요. 엘리멜렉이. 근데 도망간 거죠. 기근에.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라합.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이방인들에게 준 복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더 깊이 유추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에게 라합 여인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라합과 그 결혼을 해가지고,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낳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모압 여인의 딸, 꺾어진 엘리멜렉으로 말미암아 꺾어진 가지. 유다 지파에 씨가 없었어. 씨가 없었는데 모압 여인 그 라합과 스가랴? 아니야. 스가랴 아니고 라합과 금방 생각이 안 나. 어? 살몬.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했어요. 살몬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꺾어진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다시 원가지인 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는, 이게 성경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지금 흐르는 이거를 성경의 라인을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해야 돼. 타라크, 바카크만 해야 돼. 돌파. 그리고 맞제바. 내가 주인이 돼서 이거 열심히 하다가 뭐 좀 저기 한데 헌금하고 뭐 이러다가 막 목사들한테 돈 갖다 주고 선교사들한테 돈 갖다 주고 별짓 다 해도 그 사람들 인격도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로, 한국교회가 제일 앞으로 이 정권 안에 할 때 큰 교회일 것 같아요.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잃어버린 게 이 물질관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 돈으로 물질을 어떻게 썼어? 교회 짓고. 제가 그런 거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교인 한 1000명 된 분들 보니까
사장님들, 재벌들 안 부럽더라고요. 제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물질을 흘러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는데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죽은 죽은 이름. 이스라엘이 70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죽은 태와 죽은 이름과 그거를 요셉이 아래에 깊은 샘을 파서 어떻게 했어요? 70명을 어디에다가 고센 땅에 놓고 그들이 그 땅에 40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세복과 태복. 이게 신비예요, 지금. 저는 이게 기업에서 20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뭐가 있는데 뭐를 뚫어야 되나 를 쭉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3년 전인가? 그냥 한 4년 전 윤미자매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쇼무엘의 그 마이트 오브 쇼무엘이라는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주님이 벼랑간 이걸 말씀하셨어요. 4장 5절을 보라. 새벽 2시에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의 기업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땅을 죽은 자에게 돌려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못 알아듣죠. 저도 못 알아듣고. 저 모르지만 계시가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네기브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날 새벽 3시에 제가 네게부 이 사막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를 볼 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듣는다고 엎드렸다가 잠이 잤어요. 잠깐. 그랬는데 네게부 땅이니까 선글라스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는데 선글라스가 여기가 똑 부러지는 거예요. 꿈에 환상 중에. 그래서 아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장렬하는 이 햇빛을 눈이 막 멀 정도로 햇빛이 강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고무줄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제가. 여기가 똑 부러져요. 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은쟁반에 새모시와 같은 모시의 크리스탈 안경이 딱 저한테 네가 앞으로 이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실까를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사막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사막이 웨이크닝 깨면서 너무 신비한 게 많아요. 성경에. 내가 이 빈 땅을 짐승들과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 이제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네게부를 계속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젖먹이는 곳과 태보, 죽은 땅, 이스라엘 사람들 알리야 죽은 이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12지파 중에 지금 찾지 못한 지파가 그렇죠? 많죠. 그들의 지파, 그들의 이름들을, 그들의 가문들을 찾아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12지파 중심으로 모든 통치를 여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네가 갖고자 원하냐? 아니,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떨거지들이지. 내가 아무 영양가 없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야. 돌봐야 돼. 아무 영양가 없이. 그런데 이들 안에 treasure, 보물이 있어요. 어떤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이름을 죽은 자의 땅에 죽은 자의 기업을 일으키는. 이때 뭐가 터져요? 깊은 샘이 터져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깊은 낮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심으로 무엇을 위에서 낮아지게 하는가를
억울해하며 이것을 박학 나의 무성함을 위한 번성을 추구하는 자는 dry 건조한 땅에서 샘을 못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보아스가 죽은 자의 이름을 죽은 자의 그렇죠? 기업을 죽은 자의 땅을 산 자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젖의 땅으로 태의 땅으로 하나님이 본래 하기를 원하셨던 태의 땅으로 바꾸는 자에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언약이 풀릴 때까지 수려한 샘이 팡 터지는 것이에요. 그런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박하크 번성하였는데 열매를 다 나 자신의 맞제바 나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야. 다 쏟아 버렸어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지키려고 전전긍긍해. 하나님께서 지금 세기를 여셨는데 무성한 파라에 가진 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안에 이게 뭐냐?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장 9절에 보면 기브아 시대가 나옵니다. 기브아 시대가 또 엄청나게 묵은 땅인데 이 묵은 땅은 뭐냐? 사울이 모든 전쟁의 요새를 기브아에 줬어요. 기브아 사람 사울.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 되는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됨을 버린 자야. 왕됨을 하나님의 왕됨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으로 내가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많아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요셉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기브아에 모든 사울의 정책, 전략, 모든 사울의 뛰어남의 요충지는 기브아였어요. 나는 기브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장 15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몇 가지가 우리를 묵은 땅으로 만든다. 열매는 많으나 제단, 종교의 영과 주상, 맞제가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커진 웅덩이와 같이 나를 채우려고 할 때에 묵은 땅이 되고요. 두 번째,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 요새를 계속 만들어. 나의 요충지를 계속 만들어. 나의 살아남을 길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길을 계속 만들어. 그게 묵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요거에 포커스를 지금 맞췄기 때문에 지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모략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셨다. 여호와를 찾는데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를 찾는 게 무엇인지가 나와 있고요. 창세기 3장 17절은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밭을 가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이게 경작하다, 아보다 또는 아바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무성함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할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 누구 만나러 갑니다. 무슨 말 할 거. 오늘 누구 이 공간 안에 있는데 그들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 통치하세요.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이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이에요. 아보다, 아바드, 경작하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3장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누가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게 똑같이 땅을 경작은 하잖아요. 똑같이 경작을 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담을 끌고 에덴에 들어가서 경작하다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아니한 누구의 말을 들었어? 아내가 하와가 뱀의 말을 사단의 말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곁을 떠난 거예요. 그게 무슨 땅? 묵은 땅. 나시, 뱀의 땅. 나시. 묵은 땅이 누구 땅? 뱀의 땅, 뱀. 뱀의 땅이 묵은 땅이에요, 나시. 이 뱀의 땅을 기경할 때. 누구로? 하나님의 땅.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축복 가운데 가는 길을 같이 기도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 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와 시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그 성도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그 원탁 회의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나로 말미암아 맛제바 내 소유주 내가 주인이었던 터진 웅덩이를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때와 시와 만나는 사람과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셨은즉 이 모든 일의 해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위해 주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혼돈과 미혹과 공허와 아버지, 이 어둠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시는 주님이 둘러진치는 임재가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기업 위에, 주님 그의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그의 가족 위에, 또한 만나는 사람들 위해 수면에 운행하시는 주의 영이 임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는 샘을 파는 길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손가락을 가리켜 화살을 쏘게 하시며 그 적장에 그 사단의 심장을 뚫게 하시며 아버지, 그 땅에 샘이 어디 있는가 돌을 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 샘의 물을 터뜨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경륜에 순복하여 샘을 터뜨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어떤 태를 여는 것인지, 어떠한 젖먹이들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파도에 연합하여 가는 그 신비한 보물의 길, 그 신비한 주님의 그 통치의 길 가운데 들어가는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다스리되 하나님의 영광의 왕권이 내려오는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